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가리아에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9일 기도 7번째 날입니다. 오늘 기도의 지향은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오신 분이었으며 또 불의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분이십니다. 요한 그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도 죄도 아닌 이유로 사형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저주가 아닌 오히려 용서하시며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의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기 6.25를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이 땅에 엄청난 수많은 이들의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광풍 속에 남과 북에 걸쳐서 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천주교회도 덕원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 주교님과 평양의 홍용호 주교님 그리고 한국 최초의 교황 사절이었던 패드릭 번 주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주교님 그리고 60여 명의 신부님들 그리고 20여 분의 수도자 수녀님들 그리고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또다시 신앙 때문에 이 땅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순교의 형극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에서는 신앙을 가진 것이 죄가 되어 발각이 되면 즉시 처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본당 신부님이 끌려가는 참혹한 현장에 계셨던 저희 부모님도 그러했고 또 제가 민족화해위원회 일을 하면서 서울의 본당들을 돌며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강론을 하다가 한 본당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로 저를 휘두르시며 빨갱이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데 무슨 용서와 화해냐라고 외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특강을 할 때 역시 같은 이유로 한 할머니께서 가운데 통로로 뛰어나오시며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총살당했는데 무슨 용서냐라고 소리를 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죄인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이러할진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소위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아 어찌지랴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시작되던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불러야 했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민화의 일을 하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제가 북한에서 본 것은 화해와 용서가 아닌 증오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소위 참관지라는 곳을 동원해서 보여주는데 참혹한 전쟁의 상흔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보여주면서 해설자도 아이들도 눈물을 쏟아가며 이 원수를 꼭 갚아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은 섬뜩하기조차 했습니다. 이제 남한에서는 과거와 같은 증오교육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의 참화를 몸으로 겪었던 이들이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대중에게 우리의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관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오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인식했던 데에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일이라는 인식이 더 커져 간다는 것. 통일에 대한 열망도 더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고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로만의 용서와 화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모두 진리를 위해서 진정 외치는 양심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도 모두 또 하나하나의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